읽고 듣고 지키라.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이기도 한 동시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이 강림절 사이에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서주일을 지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읽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서주일의 유래는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웨일즈에 메리 존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성경 배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내 성경이 없으니까 평소 남의 성경을 대신 빌려보고는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 걸리더라도 꼭 내 성경 한 권을 가지리라 다짐하고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닭도 키우고 나무도 베어서 팔고 퍼들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을 때쯤 소녀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써 모은 돈을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사기까지 돈을 모으는데 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겨우 돈을 모은 아이가 너무 좋아서 당시 성경 보급하던 찰스 목사님을 만나러 약 3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가지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경이 다 떨어져서 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지요. 그 모습을 본 찰스 목사님이 팔 건 없지만 내 성경이 있으니까 이건 너에게 내가 선물로 줄게, 가져가서 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서 정말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어봤더니 성경 한 권 사기까지 6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 보급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제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귀찮은 것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마는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톨릭에서는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사제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라틴어와 히브리어였죠. 사실 사제들도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몇몇 외에는 성경의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 수조차 없었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몇몇 사제에만 가둬져 있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이 성경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예전엔 성경이 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왜 검은색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는데 말씀 밖에 있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죽음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요즘은 자주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꽃무늬도 있고 예쁜 그림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성경 리폼에 관한 그런 방법들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단순히 들고 다니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예전 성경은 옆면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빨간색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금색 테두리로 바뀝니다. 이것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뜻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영광에 대한 것, 곧 복받고 잘되고 축복받는 것, 이건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보급됐다는 거죠.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심양에서 로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그것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고요. 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2권의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어떤 민족보다도 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보급되지 않은,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과 20년에서 30년은 같이 살아야지만 성경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족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100여 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주기 위해 그들과 평생을 함께 사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들어가서 노년의 때에 성경을 번역하고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100명도 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번역은 가장 큰 영적 싸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오직 이 성경 번역 목표 하나로 지내온 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성경 번역을 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누군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오늘의 세상의 성공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성경에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 그 소외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방에서 물질로 지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바람으로 성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죠. 기자라고 합니다. 곧 기록한 사람들, 대신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 중요하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을 받는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요.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사실 3장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TV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평균 TV 시청 시간은 평일에는 1시간 53분, 토요일에는 2시간 31분, 주일에는 2시간 51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TV 보는 시간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되새김질한다 하는 의미가 있죠. 되새김질하는 대표적 동물이 소입니다. 소는 위가 4개라 음식을 1위와 2위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들을 꺼내서 잘게 씹고 부숴서 3위와 4위로 보낸다고 하죠. 축산학자들에 따르면 소는 정확히 55초마다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항상성 있게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슈퍼를 운영하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 부흥회 때 단골 손님 아저씨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부흥회 때 같이 앉고 싶었지만 첫날 저녁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찬양대석에 앉고 그 아저씨는 오른쪽 저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날 저녁 자꾸 오른쪽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서는 삿대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처음 나간 아저씨가 시험에 든 겁니다. 내가 처음 교회 나온 걸 알고서 나보고 자꾸 뭐라 그러는구나. 그리고서는 다음날 안 나가겠다고 나자빠진 거죠. 슈퍼집 집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아저씨가 죄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얘기예요. 오른쪽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 건 그건 우연일 뿐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교회 같이 가셔요.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두 번째 저녁 달래서 나왔습니다. 이날은 왼쪽을 정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강사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주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양의 편에 서 있고, 주를 믿지 않고 주를 거부한 사람들은 염소의 편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된다고, 염소가 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시험 든 거예요. 왜 저 목사가 날 잡아먹지 못해 저렇게 안달이 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또 나자빠졌습니다.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저씨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3-4번이나 하잖아요. 3-4번이나 하는데 너무 시험 들지 말고 교회 가세요. 그리고서는 아저씨를 겨우 권면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디 앉으면 또 뭐라 그럴까봐 오늘은요 아저씨가 특별히 작정하고 자무실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무실에.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었는데 설교 제목은 뭐냐면 아담아 내가 왜 숨어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왜 숨어 있느냐. 결국 아저씨가 회개하지 않으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늘 여상한 말씀 같지만 언제 어느 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는 모를 일이죠.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윌리엄 쿠퍼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있다가 자살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존 웨슬리 영혼이 위로한 말씀,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 리빙스턴을 선교사로 만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윌리엄 캐리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준 말씀,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윌리엄 펜을 개척자로 만든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성경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위 말씀은 가슴에 두고 또 손발에 두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가져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머리만 키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여기에만 가두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몹시도 줄이신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단이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그렇다고 오늘 점심에 떡을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맛있게 잡숴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으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화와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니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월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충만한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삶이 편안하냐, 편만하냐, 얼마나 내 삶 속에 안위가 주어지느냐, 돈이 주어지냐, 물질이 주어지느냐, 세상적 소위 잣대로 이야기하는 성공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형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실족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담대하고 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